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더러운 생각이나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육체의 더러운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며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고민했다고 로마서 7장에 기록했습니다. 자기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이런 일을 예수 믿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아주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었던 그 다른 복음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본성은 성령이 하려는 것을 거스른다, 거역한다,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받고 10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고 모든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는 생각이나 노력을 포기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육체를 가진 우리는 육체적 본능을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다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죄 짓고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죄 하나 안 짓고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며 동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죄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금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여행 가고 도박하는데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시고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도 또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만 성령은 그 죄를 토해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무기력함에 많은 실망감이 들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을 폐기하고 도덕과 윤리조차 없이 짐승처럼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려 막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에 반항해보려는 노력을 통해 거룩한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죄로 포위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또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로 쓰러지고 널브러졌다가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죄와 싸우려는 거룩한 근육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많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과정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많이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